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오만함을 금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출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면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는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감사와 고마움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수동적인 자세로 있을 때나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의사가 강하고 자기 욕구가 자기 기대가 클 때는 범사에 감사하지를 못하고 짜증이 나오는 법입니다. 즉 이 나의 일이 없는 모든 것이 주의 일인 것을 주께 넘기고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 감사가 고마움이 나옵니다. 우리 일을 주의 일로 넘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책임질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을 자기 인생 자기 책임진다고 얼마나 어설프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일이 없고 주의 일뿐인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4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고상하기 짝이 없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형성한 데 있어서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또는 그 전에서 언약을 제일 먼저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그 약속의 축복된 자식이 시녀 출신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언약이라는 것이 시녀의 자녀들이 여기 가담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며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 시녀를 통해서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자식 생산에 나서는 겁니다. 그 라헬은 빌라를 통해서 언니 레아는 자기 생산의 멈춤을 보고 시녀 실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아내들이 뭐를 모르냐 하면은 본인들이 자식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식이 없어야 할아버지한테 이삭이라는 게 의미가 다가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식은 원래 없어야 될 자식입니다. 이삭이라는 자식이 태어나면서 뭐가 계속 같이 옆에 동행이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내 자식은 없습니다가 계속 동행하면서 이삭의 의미가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놓을 때에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비언약 요소를 유출해냅니다. 그게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 듣는 자가 나 웃으리로다. 이렇게 웃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웃음은 그 전에 보게 되면 이것이 농담으로 주어지는 그 이삭 이름이에요. 천사 3명이 18장에 보면 천사 3명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에
11절에 보면 사라가 장막 뒤에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고 늙었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사라의 입장에서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농담인데 이 농담적인 요소가 언약 속에 필히 주된 내용으로 이게 요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죄인과 한 조가 이루어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복음이 되어버리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돼요. 이거는 엉터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천국 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나 예수 믿은 대단한 존재입니다고 계속 우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끝까지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곁에 동행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두 개를 합치는 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또 십자가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사건 속에서 구원받는 인간은 뭐로 가입되느냐 하면은 믿지 못한 자, 아니 믿을 능력도 없는 자, 전혀 믿을 가능성도 없는 자. 그럼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자라면 그 인간은 뭐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그것은 이미 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는 것은 없는 데서 만들었다 하는 말은 대단히 부족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있음을 창조했다는 말은 이거는 많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걸 창조하죠. 하나님이 없는 걸 창조해요. 이게 이사야 45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다. 하나님이 없는 걸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걸 창조했다면 그러면 이 없는 걸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없는 거 그 이전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는 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인간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같이 결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되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도 훌륭하지만 믿는 인간들도 훌륭해지기 때문에 그건 용납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공로만 드러내려면 뭐가 반드시 천국에 포함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일방적 공령에 대해서 티를 잡고 거기에서 반대하고 반항했던 자들이 거기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가담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가 천국에 들어가 줘야 돼요. 안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믿는 자는 없으니까. 그럼 안 믿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 아닌 비언약적인 요소가 언약을 형성하는데 필수 요건으로 거기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창세기 아까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농담으로 된 겁니다. 농담적인 요소가 언약을 계속 진척하면서 농담적인 요소가 같이 병행해서 동행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농담적인 요소에 용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한 데 있어서요 내가 한 몫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몫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되는 한 하나님께 적극 협조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가 이게 농담으로 이게 엉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놓고 그 약속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적극 가담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태가 죽었다 이 말이죠. 태가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한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약속은 네 씨가 많다 했고 하늘의 별처럼 많다 했고 내가 거기에 협조할 사항은 내가 이 몸 가지고 뭘 하지? 그런데 내 아내는 이미 태가 죽었고 그런데 하녀가 있는 거예요. 시녀가 있는 거예요. 시녀가 하갈이다 말이에요. 그럼 하갈하고 남편한테 하갈을 줘가지고 자식을 놓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일부라도 약간이라도 협력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협조해 하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죠. 거기에 동원한 것이 뭐냐면 시녀입니다. 하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녀들을 동원했다는 이 말은 지금 두 여자가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농담했던 그 농담의 욕소가 여기에 확장된 겁니다. 더 심화된 거예요. 언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이기에 있을 수도 없는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필수 요건으로 언약 구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언약에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적인 요소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시녀까지 동원시켜서 뭘 하느냐 하면은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기는 언약이라 하는 고성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순결하다는 생각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결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본 사람은 상당히 의아해 할 거예요. 순결한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이 지저분합니다. 여자 둘이가 남편 하나를 두고 사랑하겠다고 질투하는 경쟁을 벌리면서 거기다가 자식 이름을 경쟁에서 이겼다 해서 납달리에 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자식은 엄마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이란 게 엄마의 마음을 엄마가 남한테 지고도 못 산다는 너무나 이건 인간적인 면을 자식의 이름으로 굳었다는 말은 자식의 운명이 곧 엄마의 지저분한 그 마음을 그대로 답서하게 될 그런 팔자에 놓이게 됐다 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게 되니까 레아가 자기 생산을 멈춘 거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다. 이 하나님의 그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되어야 될 그 언약이 막상 만두 속을 뜯어본다 할까 찐빵 보라 그 언약이라는 고상한 것을 내부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인간적인 야망과 야욕과 그리고 그 자식 놓는 이 경쟁 자체도 취지가 한 남자를 두고서 두 여자가 서로 그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한 거예요. 사회좋게 나누고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천사까지 사다를 통해서 천사가 내려온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줄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뭘 배우란 말이고 뭘 본받아야 되느냐. 고상하기 짝이 없는 하늘의 것. 근데 그 하늘의 것이 지상에 펼쳐지면 지상에서 고상하고 거룩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거룩의 극치가 아니라 인간의 지저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면 하나님의 뜻이 기껏 이 정도냐 이 말이죠. 또 하나님의 고상함은 어디로 나가버렸습니까? 적어도 언약을 받은 가정 같으면 언약의 모습을 경건의 모습을 보이고 거룩의 모습을 보여줘야 타의 모범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라는 자들이 서로 자식 남편 사랑하겠다고 자식 놓는 경쟁을 벌였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첩 하나 둘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럴 능력,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럴 능력도 없고요. 마음은 원인을 뭐 욕심인데 돈이 안 따지면 대주도 안 하는 이야기고,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언약을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고상하다, 순결하다, 언약의 내용은 순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런 마음은 도대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깨끗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삐딱하게 봐야 돼요. 삐딱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지요. 그거 틀렸거든. 그게 왜 틀립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더러운데, 하나님이 없는 데서 깨끗하게 낫게 하나님께 깨끗한 것을 주셔서 하늘나라 만드는 거, 그게 정성이 아니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네가 네 자신을 상당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 좀 삐딱하게 봐라. 그 삐딱하게 보는 대표자가, 삐딱하게 봐야 될 그 대표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여기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애 낳아주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야곱은 언약에서 없는 존재예요. 이게 사실 오늘 핵심에서 오늘 설교의 제일 핵심된 이야기입니다. 없는 존재. 그 없는 존재란 말은 언약 구성에 있어서 야곱은 사라져도 상관없는 존재이어야 한대요. 사라져도.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언젠가는 한 90 살다가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가 사라지면서 우리는 왜 사라져야 되는가를 언약 앞에서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남들하고 비교해서 물으면 안 됩니다. 아니, 니도 죽으니 나도 늙어 죽겠지. 이러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 앞에 하냐? 십자가 앞에서, 피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출 때, 주여 왜 저를 없애십니까? 할 때, 니는 아직도 네 자신을 허황되게 망상 속에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삐딱하게 봐야 되는데, 너는 너 자신을 보면서 제대로 된 놈이라고 보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맙게도 야곱은 두 아내를 결혼했는데, 두 아내가 야곱을 대신해서 야곱의 속성을 대변해서 삐딱하게 자식들을 놓으니, 야곱은 사실은 땡 잡은 사람입니다. 아내 둘이가 우리 언약 집안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너는 복된 가정이다. 그 복된 가정이라고 지칭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복받을 요소가 있기에, 복받을 만한 권리가 있기에 복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주께서 전면적으로 다 해제시키고 삐딱하게 보게 하시는, 네가 삐딱하고 네가 복받을 권리도 자격도 없는 데서 비로소 복이 복다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땡 잡은 것은 뭐냐면, 자기가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을 두 여자가 덜 쑤셔서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그늘을 폭로시켜주는 혜택을 입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인간의 근원적인 고민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것이 인간에서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분명히 내게는 없는데, 내가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뭐가 내 앞에 새삼스럽게 나타낼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찝찝하지요. 굉장히 찝찝해요. 지금 이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다가 아니라, 그런데 뭔가 다가 아니라. 예. 사람이 자살을 하는 것은 그 낯서는 내가 모르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급하게 자기 목숨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번개태 피우고 죽은 게 그 자살이잖아요. 늘 미흡해요. 미흡해서 취미생활도 해보고 온갖 등산도 해보다가 온갖 해보는데, 내가 뭔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수능을 쳤는데
수능에 만점 먹었다. 예, 대구에도 대구에 여기 뭐 농강 어떤 고등학교 재학생이 수능 만점 먹었대요. 자, 여러분 본인이 수능 만점 먹었다 봅시다. 만점을 봤을 때 인생이 그게 다입니까? 기껏 그게 다예요. 수능 만점이. 예, 방송에서 신문에서 장 찍고 가르고 유명되는 거 그게 다입니까? 수능 만점 그 지점에서 찝찝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기껏 수능 만점 이게 다 할까? 아니야, 뭐 있는데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인데, 여기 야곱 언약이 하는 것은 나는 하나지만 그림자가 12개라는 거죠. 나는 하나인데 그림자가 12개예요. 우리의 상식은 내가 하는 것 같으면 그림자가 하나여야 되는데, 그거는 언약 없이 십자가 앞에 나서지 않을 때 너는 항상 네가 거울 앞에 서 있는 네 모습이 그게 너의 전부다 이 말이죠. 전부가 아니고 전부라고 내가 우기죠. 전부라고 우기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당하게 되면 내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건 미처 내가 아직도 발견 못한 이런 면이 있었나? 근데 이런 상황, 그런 것은 상황이 들어 닥쳐야, 내가 꼬리가 12개 같은 불려우가 12개 더 되죠. 꼬리가 200개 들리면 내가 이런 불려우였었나? 근데 200개 뿌리겠어요? 201개는 어떡해요? 200개 달렸다는 아는 순간 202개가 그리워지고 203개가 될 텐데 204개가 그리워지는데요. 인간은 당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 있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물을 창조하되 없음을 창조하되 그 없음 이전부터 뭔가 있어서 없음을 창조하고 그 없음에서 있음을 또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는 그것은 사탄이 와서 이미 망쳐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디로 돌리냐 하면 없는 데서 다시 있음으로 돌리키는 것이 아니고 있음보다 더 작은 것, 죄송합니다. 없음보다 더 작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찝찝한 거 뭐가 있는, 그 뒤에 뭐 남아있는 거, 그것을 인도하는데 언약이 도움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의해서 창조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해서 가면, 그럼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과 아들 사이에 의논된 것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물을 창조했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음을 창조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선악과와 함께 있을 때, 범죄하지 않았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죄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죄 있음의 상태도 아니고 의 있음의 상태가 아니라 죄 없음의 상태고 의 없음의 상태예요. 그 없음의 상태인데 선악과는 있었고 생명은 있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죄를 알렸다는 거예요. 네 죄. 네 속에 이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90 살면서 점차 색채가 색깔이 탈색하는 것처럼 또는 모기약 뿌려놓으면 모기약이 점차 엷어지는 것처럼, 안개 끼고 낮이 되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나라는 이 자아가 엷어지고 사라져야 돼요. 이게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우리는 이따고 우기는 나가 전장도 그 두께가 폭이 얇아져서 습자처럼 점점 더 얇아졌다가 나이 들면 군데 두멍 뚫리면서 척추의 중력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우리는 결국은 숨도 못 쉬면서 우리 드디어 그동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렸던, 예수님의 언약을 가렸던 우리는 여기서 사라져야 되죠. 그럼 사라지게 되면 남는 게 뭐냐? 남는 건 바로 우리 속에 삐딱함, 어두움, 죄만 남아요.
내가 구원받기는 내가 구원받아요. 하지만 어떤 내냐 하면은 죄가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고개 숙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의인 생긴 것처럼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죄가 있었는데 우리는 뭐라고 우기잖아요. 내가 있다고 우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꾸 끄집어내거든요. 끄집어낼 때 누가 내에서 죄를 끄집어내는 걸 누가 방해하냐 하면은 사탄에 물든 이 자아가 극구 그걸 틀어막는 거예요. 예수 믿어줄게요. 교회 나가줄게요. 11조 해줄게요. 성경헌금 내겠습니다.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자꾸 막다 보니까 누가 힘드냐 하면은 주님이 힘든 거예요. 그 막는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시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도 아닌 것을 자꾸 이스마엘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삭을 없는 데서 생겨나게 한 거예요. 없는 데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나 농담하십니까? 웃음 이름 자체가 웃음이에요. 농담하십니까? 한 거예요. 둘 다 아내가. 그런데 그걸 제가 아까 설교할 때 그걸 심화시키고 그걸 더 깊이 있게 나가죠. 깊이 있게 나가버리면 이 농담 요소가 신이 나온 농담 요소가 아예 12아들 사옥에 같이 섞여버려요. 같이 섞여버린다고요. 이제는 한 섞여서 그 전체가 언약 구성체가 돼.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언약 구성되는 거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부터 이 잠재적인 폭파성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게 나라 꼴이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불길한 요소가 이미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소가 바로 오늘날 우리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언젠가 파괴되고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는데 주께서 무너지라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율법을 계속 준 겁니다. 계속 법을 준 거예요. 어떤 분이 낮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10계명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좀 이해되는데 3계명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이 뭡니까? 아주 내가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참 좋은 질문이라 답변을 하고 10계명은 밑에 보면 홍풍이 있는데 그 10계명이 10개의 계명이 아니고 홍풍은 뭐하고 보면 딱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탐내지 마라 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고 전부 다 하나, 이 두 개 사이에 다 끼어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다른 신이 어떤 신이 다른 신이고 어떤 신이 여호와인지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만 이야기죠.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나 여호와 해놓고 사건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사건이 남아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탐내지 마라 하는 그 탐내지 마라는 말씀은 뭐냐면 네 속에서 다른 신을 여호와 믿고 싶어도 이름만 여호와지 다른 신이 탐내는 보기만 탐내는 게 계속 나오는 말미암아 여호와마저 다른 신으로 변경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십계명 자체가 있는 현장에서 새로운 사건들이 언약 사건들이 그 다음부터 발생이 돼요. 그렇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법이 있어.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게 십계명은 율법이고 모세에게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피가 중심되어 있습니다. 네 죄 짓고 피로 용서받고 죄 짓고 피로 용서받고 이게 십계명 내용이에요. 십계명은 10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 어떤 대목을 보더라도 너는 이미 다른 신을 쫓아가는 삐뚤어진 사고방식 가지고 5계명 지키고 7계명 지켰다고 우기고 10계명 지켰다고 우기고 4계명 지켰다고 우길 거다. 그러나 결국은 우상은 뭐냐?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은 다 우상이 되고 나를 위해서 우상 같으면 옆에 있는 그 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같이 잘났는데 왜 피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이 거기에 제사법에 오기 때문에 왜 제사법 그 피 흘림의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거기에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 주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반대로 자기가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바빠.
이런 요소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인간 자체가 걸러먹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걸러먹은, 구원될 수도 없는 틀려먹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사라지고, 인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우린 죄의 운반차니까 죄를 의로 바꾼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이름이 창세전에, 이 세상 있기 전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줘놓고 아들과의 차별화를 두는 겁니다. 자식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식은 가짜 아들이에요. 이 아들들 나오지만, 여기 다 12명 다 아들이잖아요. 한 명 다 아들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자식이에요. 어떤 자식? 육의 자식들입니다. 시녀들이 시녀에 설쳐되고 있는 그런 자식들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인간은 시녀를 통하지 아니하면 자식이 될 수 없다. 시녀의 자식이 아니면, 종의 자식이 아니면 결코 아들의 자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바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를 부르기 전에 먼저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종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왜 우리가 신의 자녀라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사람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음이 계속 불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성질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두 여자, 라헬과 레아가, 나는 자식이 있어야 남편의 사랑을 얻고, 남편의 사랑을 얻어야 남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의 아내다라고 자기 자신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편은, 야곱은 지금 사라지는 입장에 있습니다. 야곱이 사라지고 그 배후에 있던 이스라엘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여자는 남편 사랑 얻겠다고 싸우는데, 완전히 오늘 본문에, 이런 본문의 자식문에 보면 남편은 이스라엘만한 존재예요. 벌써부터. 예. 남편은 어떻게, 야곱은 어떻게 되는지, 시녀주면 시녀하고 또 관계해야 되고, 이거 본처하면 본처하고 관계해야 되고, 이 끽수도 못해요. 끽소리 한 건 하나 있기는 있다. 라헬이 왜 자식 없다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야곱 입장에서는 뭘 아느냐 하면,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3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이 야곱에게 노를 반하여 가로되, 여기 1절 31장 보면 라헬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언약의 내용이 지저분하다니까요. 순결하지 않습니다. 사적인 욕망의 충돌이에요. 경쟁 마당이에요. 복을 따내는데 자기가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지 천당가는데 지가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받아가되, 그대는 성취 못하네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했어요.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수분 역할을 해요. 수분 역할은 문을 열으면 자식이 생기고, 저쪽 하늘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물이 안 생기듯이 자식이 안 생기고, 수분 역할. 그럼 야곱은 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여자 사이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 저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자 둘이는 질투심으로 둘이 놀아서 싸우고 난리고, 짓궂어 희한하죠. 난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놨다고 치고, 무슨 축복을 받아놓고 자식이 없는 거,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를 열었으니까 4명 준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4명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태를 안 열어줬으면 결국은 무자식인 거예요. 무자식.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자식이어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했지만,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 소유주를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언약의 최종 완성 단계입니다. 최종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 이 언약의 이야기를 최종 상태에서 우리가 알지만 모른다 치고 오늘 본문 3장 들어가게 되면 여자 둘이가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 갖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하는 이 모습이 제가 지금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것이 지저분한 것이고 추잡한 것이고 이게 비언약적인 요소고 죄입니다 라고 육적이고 죄입니다. 이거는 진짜 농담의 요소가 개입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 덮어버리고 그 창세기 갈라디아서 그거 모른다 치면 우리 가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가정에서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가지겠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 여자로서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갖겠다는 거. 근데 자기 자식이 없어가지고 첩을 돈대고 첩이 자식 생기고 지는 안 생겨보세요.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들의 그냥 자연스러움이에요. 이걸 가지고 죄니 뭐 욕심이니 삐뚤어지니 잘못됐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터무니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왜? 이 자연 상태에서는 이 두 여자의 행동은 지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 인간은 믿음이 없어요. 이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은 원래 믿음이라는 거 없어요. 이 두 여자의 욕구나 우리의 욕구나 똑같습니다. 예, 누굴 욕해요? 누굴 욕합니까? 여자가 시집에서 자식 놓으면 저보다 자식을 더 많이 놓으면 남편 사랑받을 것이다. 그 남편은 자식 많은 여자를 사랑하고 또 그 주도권을 진다는 거. 이건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고개 끄덕이고 동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에 이 두 여자의 이 투쟁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한다는 말은 우리 지금 생각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여자들의 레벨과 우리 레벨이 좀 같은 레벨이에요.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들과 생각들, 사고방식이. 그래서 애 놓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래 복 받았다고 이름 쫙 이름은 계속 짓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은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뭐 경쟁했다, 억울한 것도 있지만 복되다, 기쁘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여 놨어요. 좋은 것도.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껍데기 뒤에 있는 우리의 욕망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자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식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자식이 없어야 마땅함을 알려면 나는 이 땅에서 자식은커녕 내 자신이 사라져야 돼요. 내 자신이. 그리고 고맙게도 사라져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점점 더 나라는 존재가 엷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엷어져야 될 이유가 엷어지라고 우리 내부에 약속이 우리 안에 이미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 자신을 뒤에서 발길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추방시키는 겁니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우리 속에서 뭘 끄집어내냐?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기계였고 그 죄 짓는 기계 역할 끝나면 우리를 없애버리고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언약 이삭이 다시 약속의 아들이 그 죄를 뭐로 바꾸냐? 의를 바꾸면서 우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땅의 흙에 속한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드리는데, 그래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게 안 해주면 어떠냐. 이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 사자를 만났는데, 우리가 평생 가도록 사자 못 만나고,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안 해주면 내가 과연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냐, 이래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시합을 해놓고 나중에 이 12아들이 어디서 그치는가 하면, 바로 둘이가 경쟁하다가 한 여자가 먼저 죽어요. 먼저 죽을 때 언니한테 자식은 드디어 낳지를 안 합니다. 하나가 죽었을 때 그걸로 끝이냐요. 그 죽으면서 난 자식 이름이 바로 베냐민, 하나님의 아들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죽이는 그 작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내가 나이 많아서 죽는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 그분이 십자가를 모델로 삼아서 그 십자가의 작용을 내 안에서 작업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작업을 반복시킨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야곱처럼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야 되고, 그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인 것을 아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결하고 고상해 보이던 언약의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이라도 너무나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이 욕망과 욕망이 마주하고 욕심과 욕심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 현장이 바로 거룩한 언약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작업을 일으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내 안에 죄가 일어나는 요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완성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